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교구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 속에는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와 또 은혜의 역사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성령님의 주권대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인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을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몇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거룩한 감정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또 우리가 결단한다고 일어나는 감정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또 계속 예수님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내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일반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는데요. 그분의 주권대로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기간 동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징은 단회적이고 또 일시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나 삼손의 힘이 또 강하여졌다가 또 힘이 약해졌다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할 텐데요. 그 이유는 마귀가 이런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따라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마귀의 거짓 역사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 역사의 대표적인 예는 구약 성경의 발람 선지자의 예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거짓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가 많은 예언을 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민수기 24장에서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을 성경에서 결국 증언하고 그를 소개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발람을 그가 불의한 돈을 사랑하여 멸망할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었지만요. 그 마음은 그 본심은 결국은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불과했던 것이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고 마귀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궁금해지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둘 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본성과 또 경건의 능력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입니다. 방언을 하고 또 특이한 현상이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외적인 차원은 이러한 성화의 삶 이후에 따라오는 일들에 불과한 것이죠. 너무 먼저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과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나 거룩한 형식을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들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것을 모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상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실 수가 있었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물리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어떤 유혹과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시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는 은사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은사 집회를 따라다니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과 또 말씀의 사람인가 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도 만들어주고 또 세상 가치보다 더 거룩한 가치를 갈망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하고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면서 갈급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화의 길로 우리들을 친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석회원들과 함께 나눌 것은 먼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삶은 지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가? 마귀의 거짓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석회원들과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나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